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선생님과 학생 관계.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친구 관계죠. 가족. 네, 멋있어요. 네. 보니까 관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친구가 비만인 경우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비만이 아닌데 비만인 친구와 사귀었어요. 그럼 내가 비만이 될 확률 70%. 그래도 여러분 이제 오늘 눈치를 채서 퍼센티지를 높게 있는데 보통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참 어른들의 경우는 지금 한번 내가 친한 친구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5명의 월급의 평균이 내 월급의 수준이라고 해요.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분 몇 배나 더 강할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8배나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오늘 이 통계의 내용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진노. 한 달 내내 매출하기. 예, 여기 소제목 보이죠? 눈 시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불평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는지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늘 잊어버리고 불평과 이 부족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겸손히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어때요?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1년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쳤나요? 아니요. 예,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 11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여정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분노에 불을 붙이시니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네. 자, 여러분 일단 불평불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들다, 배고프다, 그죠? 고기를 못 먹었다, 또 이집트에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이렇게 하는 불평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이 이스라엘의 불평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셨죠? 만나랑 매출하기요.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계속 보내준 건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만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계속 보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때 1인당 얼마나 양을 보내준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우유 하면서 우유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매일 사람마다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원망할 때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매출하기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불을 붙여서 소멸하셨다라는 이렇게 징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낯선 곳에 부모님과 여행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 불안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좋죠. 왜 그럴까요? 설레.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혹시 더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이게 뭐냐면 바로 어느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또 그런 신뢰가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태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를 나온 게 얼마나 됐다 그랬죠? 1년. 네. 1년 동안 지냈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불평, 불만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폭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을 불로 이렇게 소멸시키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본보기로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소멸시킨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불평이 멈췄나요? 네. 한번 어떤 불평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4절,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파멸에 빠지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네. 자, 먼저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집트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순수하게 100%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어때요? 이집트에다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그 이집트 사람들도 보고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자신의 집에 문기둥에 이렇게 바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들이 진영 맨 끝에 거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는 혼도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크게 타오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아까 1절에서는 진영 맨 끝에 있는 자들이 불평을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진영 끝이라고 하면 어때요? 저 끝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일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아주 삽시간에 터져서 어때요? 가족별로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 텐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성인 남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텐트를 그냥 반으로 계산하면 30만 대. 그럼 여러분
30만 대의 텐트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때 당시에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슬프기도 하고 내가 괜하게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나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만큼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불평불만은 바이러스와 같아요. 처음에는 저 진영 맨 끝에 있던 일부 섞여 사는 사람들의 이 불평불만이 어때요? 삽시간에 퍼져서 이렇게 텐트 전체 지금 한 30만 대 본다고 하면 여기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불평불만의 부정의 말들은 긍정의 말들보다 쉽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앞에서 통계 내용처럼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사람들의 일을 분쟁하는 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제 너 혼자는 힘이 드니까 함께 백성의 짐을 질 수 있는 이 장로들을 뽑아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장로 70명을 모아서 성막 주위에 세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은 시에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전까지 대언은 누구만 했어요? 모세만 했어요. 그런데 70인 장로들이 대언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70명을 모으라고 할 때 68명만 성막문으로 가고 2명은 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엘닷과 멜닷은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언을 하였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내주 모세요. 그들을 금하소서 하며 대언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알죠? 네,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1장 28절에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볼래요? 11장 28절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그냥 청년 여호수아라고도 안 하고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모세가 리더니까 모세만 대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대언을 하는 게 이 여호수아 눈에는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 모세의 참된 성품과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은 대언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의 모습 어때요?
좀 멋있죠? 예.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이 많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나만 대언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리더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follow.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이런 모습에 대비해서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이 리더에게 와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리더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이게 정말 리더와 팔로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바로 명령은 뭐였냐면 한 달 내내 너희들이 아주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질리도록 한번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의 불평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축복일지 심판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일을 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불평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때요?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탐욕 때문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너희가 울며 주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대고 어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었냐고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한 번쯤 경험했을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어때요?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를 벗어날 때까지 부모님 귀에 대고 사달라고 조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너무 성숙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믿음이 네, 한 번쯤은 마트에 가면 어때요? 어떤 아기들 막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그 장난감 코너에 누워있는 애들 한두 명 있죠? 네. 여러분 지금 그 모습 애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면 약간 유치해 보이죠? 저걸 뭐 이렇게 조르나 이런 모습 보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여러분 아주 특별한 방법,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자유한 가운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시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단지 탐욕에서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지금 하나님의 귀에 대고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원망, 불평, 그다음에 탐욕으로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너희가 아주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고기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역 곧 진영의 사방에 이쪽으로 하루키쯤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큐빗쯤 되었더라. 네, 여러분 혹시 이 큐빗이라는 단위 기억나요?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 배웠는데 혹시
1큐빗이 몇 센치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30cm. 그래서 비슷하게 갔어요, 여러분. 40cm. 네, 비슷하게 갔어요. 45, 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메추라기가 쌓여서 2큐빗쯤 되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90cm. 그러니까 이 정도 메추라기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남자 성인이 한 60만 명, 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렇게 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다 펼쳐 놓았더라.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메추라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적게 모은 자도 네, 10호멜. 그러면 우리 한번 처음 들어보는 호멜이잖아요. 보니까 호멜이 쌀 한 가마니 반이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쌀 한 가마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산수 수학 잘하는 친구. 네,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한 가마니 반이면 몇 킬로일까요? 120kg. 오, 찬이 수학 잘해요. 그럼 여러분 또 10호멜은 그럼 몇 킬로일까요? 1200kg. 여러분 공 하나 붙이면 되죠. 이제 여기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메추라기가 과연 한 마리가 몇 그램 정도일까 한번 봤어요. 여기 적어놓긴 했어요. 왜냐면 계산을 쉽게 하려고. 보니까 80에서 140g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20g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15매를 잡기 위해서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을까 한번 선생님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200kg, 얘는 킬로그램이고 그램이면 어때요? 우리 단위 환산. 네,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공 몇 개 붙여야 돼요? 3개. 3개. 그러니까 1200, 000이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120g 나누니까 10,000마리.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이 10,000마리를 잡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10,000마리를 잡으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한번 선생님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1초에 한 마리씩 잡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3,600마리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1시간에 2,50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로봇처럼 계속 잡는다고 생각해요. 몇 시간 걸릴까요? 그냥 4시간. 집중 지금 되게 찬이 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 작은 거 옮겨야 되고 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뭐 한 6시간 정도는 어때요? 메추라기 잡는데 일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메추라기만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메추라기 몇 마리나 먹을 것 같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120g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한 많이 먹어도 10마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100마리 먹어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10마리예요. 네. 지갑이 6인분 정도면 적어 한 100마리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 고깃집에서 1인분 혹시 몇 g인지 아는 친구? 정답 100g. 200g. 200g이면 여러분 어때요? 만약 5인분 먹으면 1kg잖아요. 그러면은 메추라기 한 마리에 해당하는 1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메추라기는 10마리 이상 못 먹어요. 그런데 10,000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세요? 네. 그럼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메추라기를 엄청 보내주셨어요. 이게 과연 축복일까 심판일까? 심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탐욕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징계가 내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에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네. 다음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분리가 되는데. 이따가 한번 봐줄게요. 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미나도 볼까요? 그럼 네. 이렇게 탐욕으로 고기를 구하고 주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33절 우리 원래 본문대로 민수기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고기 먹으면 이 사이에 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딱 씹어서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핫다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네.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광야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불평과 탐욕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을 불로 소멸시켰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섞여 사는 그 무리가 그 탐욕과 불평이 3시간에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 어때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세요. 첫 번째는 70인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려 얼마나 긴 기간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다고 했죠? 네,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탐욕에 넘쳐서 하루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재미있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하게 자라서 각자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어때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런 모습을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그런 모습도 오늘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두 정말 아직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이렇게 좀 미흡하고 성숙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